자, 이번 징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번영 복음이라는 것에 빠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번영 복음이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정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는 또 신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단입니까? 근데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단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길을 잃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번영복음에 빠진 교회의 특징은요,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역사 속에서 계속 괴롭혀왔던 그 흐름이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가 옛날 2세기 초에 있었던, 또 그전서부터 그런 형태가 있었지만 2세기 때 가장 꽃피웠던 사조인데, 영지주의인데 지금도 역시 영지주의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특징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것을 통하여 깨닫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소수만, 일부 사람만 특별한 지식을 알게 되어서 특별하게 더 깨달음을 가져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듣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는 그런 경험을 특별한 어떤 깨달음 이렇게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주신 성경은 쉽다. 이거 배웠죠. 이 친절하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지난주 설교도 보였죠. 그 집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요. 그 소수만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또 도를 추구해서 그런 깨달음이 심리적인 체험을 추구해서 신적인 합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또 독 닦아서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성격이 이 영지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분들 보면 40일 금식기도 해갖고 자기가 뭔가 막 갑자기 갔다 와서 목소리도 제가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더 특별한 무슨 신령한 능력을 받고 더 거의 주님 방불한 사람 그런 경지에 오른 것처럼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내공 닦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이 영지주의적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영지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물질은 악하고 이게 육체적인 몸은 악하고 영적인 건 선하다는 입장이 있어요. 이게 이런 이원론, 영육 이원론이라죠. 물질, 몸 이런 거는 악하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영육 이원론이라는데 이러면은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져요. 하나는 뭐죠? 금욕주의. 내가 그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는 이단인데 막 먹기를 잘 안 먹는 거죠. 금식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자기를 절제해서 뭔가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힘들게 하면은 뭔가 신적인 경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어차피 몸은 이런 거는 악하고 그러니까 막 굴려도 돼. 하는 도덕률 폐기론, 폐기주의.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건 영원한 거는 영원이니까 막 살아도 돼. 꼭 이 영지주의에 빠지면은 뭐로 안 살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체험을 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면 뭐로 사는 게 안 될까요? 교회로 사는 게 힘들죠. 어. 물질에 물질이 악하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사람의 몸이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없어요. 몸은 어차피 썩어지고 악한 거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영주주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로 괴롭히는 문제가 교회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정신승리 내지는 어떤 영적 체험하는 것만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야고보나 요한이 욕하죠. 그래서 어,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말만 하냐, 나쁜 것들아 이러잖아요. 이런 관념적인 신앙생활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영지주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형태로 교회에 영향 주는 게 UAG, 20세기에 많이 유행했던 UAG 사상으로 변모되는데 약간 동양적 종교적인 특징이 있어요. 동양 종교도 약간 영지주의하고 비슷하게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는 천박하고 고상한 정신세계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동양 종교도 추구하잖아요. 도 닦고 그 눈과 귀를 세상에서 가리고 막 절간 같은 데 들어가서 도 닦고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다. 무라일체 들어보셨죠? 네.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여 있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론론 또는 범신론.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몽달귀 신, 무슨 귀신 이렇게 하듯이 뭐 빗자루에도 신이 있고 막 저기 화분에도 신이 있고 막 범신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 다원주의. 다 맞아. 다 진리.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지식 이거 뭐냐면은 똑같이 어떤 한 진리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그래서 막 돌을 닦으면은 막 그 제가 어떤 수도원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제가 잘 모를 때 갔는데 거기 가면은 하여튼 막 이렇게 수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막 그 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막 그걸로 우리가 막 진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거 자주 어딜까 하니까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경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누가 해? 그냥 그런 데 가서 집중해서 하는 사람만 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적인 특별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예, 신과학 이런 게 있죠. 신과학, 새로운 과학 해갖고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뉴에이지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은요. 기독교 교리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유사 범신론이라고 하죠. 우리는 유일신이지 범신론이 아니죠. 범신론이 뭐라 했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신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리스 원 모든 것은 하나다 무라일체. 그리고 이 신적인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죠. 마치 뭐예요? 길에서 도 닦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내적인 잠재력, 막 기를 막 기체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명상 이런 걸 개발해서 신의 경지를 추구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이거 다 종교개혁에서 비판했다 했죠. 예. 그 영광의 사다리를 추구하는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어떤 흐름이 UAG의 흐름이 대중문화로 파급이 되어서 각종 음악 같은 데 보면은 뭐 옛날에 린더밀 해갖고 조지 윈스턴 막 해서 음악은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런 뉴에이지 음악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뭐 야니나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그 야식꾸리한 음악 있잖아요. 막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음악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음악 하면서 정신 수양을 하고 또 요가 학원 같은 데서도 뭐 막 향 피우고 막 종교 자세 이렇게 하잖아요. 요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향 피우면서 종교적인 걸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야 먹힌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심리 치료 같은 것도 이렇게 이너 피스 속으로 외치면서 마음의 평강, 이너 피스 하면서 이 영화 같은 데서도 뭐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를 막 다스리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도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내가 있고 그게 신성에 맞다 거의 신의 능력에 방불한 그런 존재로 그 네오 그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바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바타 영화 기억나시죠? 이거 2 나오는데 그뭐 뭐 더듬이 같은 거에 어떤 자연하고 막 교신하면 막 모든 게 하나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유해지 유해지. 그다음에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오두막이라는 그 소설 자체가 되게 유명하죠.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어떤 분은 기독교적이라고 오해하는데 이것도 약간 번신론적인 세계가 됐어요. 오두막 처음 그 내용이 제가 살짝 기억이 나는데 그 딸이 무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막 그 돌을 닦다가 그 딸하고 어떻게 영혼을 만나서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오두막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뉴에이지 사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깃들어서서 나온 게 신사고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뭔가 만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쁘게 가지면 만사가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신유, 그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창조성이나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념운동. 저 다른 거는 제가 이단성이 있다는데 이 번영복음은 거의 이단이에요. 신사도하고 마찬가지. 여기는 완전 이단으로 봐야 돼요. 이 번영복음이란 걸 만드는 예수 믿어서 뭐가 된다? 부자 된다. 잘 된다. 이걸 추구하는 거죠. 이 신사고가 여기에 신학적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 되게 한때 유명한 시크릿 아시나요? 런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 거의 긍정의 힘과 더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휩쓸었던 안 믿는 애들도요 이 책 읽고 와서 야 예수 믿으면 진짜 부자 되겠네요 하면서 제 옛날에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애가 시크릿 읽고 와갖고 막 흥분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진짜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냐고 야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가쁘겠다 핀잔 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시크릿 있어요. 이게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고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에 아주 깊숙이 영향을 끼쳤어요. 목사님들도 이 책을 막 소개하고 막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분히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요? 영지주의. 아까 제가 비판했던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데 이교 사상의 어떤 창조성,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 생명의 호흡 이런 에너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해하는 거죠. 기 이런 것처럼 동양.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뉴에이지 비스무리하죠. 자, 이 론다번이라는 사람이 시크릿에서 쓴 책이 글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는 신이다. 우리는 에너지원이다. 우리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고 완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성경 용어를 끌어다 써요. 그러면서 당신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요 육체를 입은 성령이다. 이거 막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와 기독교네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지 우리가 끌어다 쓰는 에너지가 아닌 거죠. 우리의 의지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막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막 무슨 능력도 주고 그래서 부자가 되도록 막 우리 이렇게 한다. 잘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예. 우리의 생각이 우주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떤 대통령님이 생각이 나네요. 어린이날에 막 간절히 간절하면 온 우주가 도와줄 거라고 그분이 시크릿 읽었나 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잠재력과 능력을 가졌기에 론다번이 이런 얘기를 한다. 당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가 창조하고 싶어하는 모든 소원은 우리의 삶 속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3단계가 있어요. 우주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예.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은 상관없이 첫 번째 구하라. 우주의 명령 주문하라. 이루어질 거야. 된다는 거죠. 우주가 도와준다. 믿으라. 명령한 것이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믿으라. 세 번째 받아라. 리시브. 받게 될 것. 이걸 느껴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기만이죠.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한 번은 우주의 무슨 에너지나 하나님이 막 우리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대교회를 파고든 가벼운 영지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최고의 경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삶을 살게 하는 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에너지죠 하나님. 그래서 주관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이걸 통해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우리 만족하려고 기독교를 믿나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소개하고 그분의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십자가 복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에너지원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몇 가지 공식이나 법칙, 심리적인 어떤 열심이 있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조종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접근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 신념이 뭐예요? 내가 뜻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 자기의 적극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염원으로 신적인 존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번영 복음이요. 신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명백히 이단이에요. 명백히 이단. 이런 신념 운동 번영 복음이 유해지 영성의 신사고상사, 신사고상사, 발음이 안 되지. 신사고 사상, 막 적극적인 생각 이런 거예요. 응덕 긍정이 논다반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이 아주 세속적인 열망하고 신비주의가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어떤 자기를 신성화시키는 것이 이 신념운동 번영복음으로 재포장했고 뭐 조이도 우선 막 여기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긍정의 힘의 누구죠? 절 오스틴 뭐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인간의 마음, 생각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니까 하나님 뭐 같은 거예요? 자판기 같은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신간이죠.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주문을 외우면 마음속으로 그게 뭐 그 야베스의 기도 여기도 깃들어 있죠. 음. 이걸 이게 한 사람이 만든 사람은 케네스 히긴이라는 사람이고 이런 적극 이 신념 운동을 받아들인 케네스 히긴이고 이 대표적인 저자가 한때 기독교 서점에서 유명했던 베니 안녕하세요 성령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 읽으면 내용이 되게 이상해. 처음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서 좋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드문데 읽어봤더니 완전 엉터리. 이거야. 성령의 에너지야.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날 잘되게 해주는 축복을 주는 이런 식으로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기는 거죠. 조이 오스틴은 아주 긍정의 힘, 책 이름 자체가 노골적이죠. 잘 되는 나 이런 것들로 대중화하는 데 성공했죠. 이런 사람들이 뭐 케네스 코플랜드, 노만 빈센트 벨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심스러운데 이제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도 이걸 적극적으로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인큐베이션 법칙, 그래서 뭐 4차원의 영성, 유명한 게 그죠. 삼박자 축복.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몸 건강해지고 그다음 부자 된다. 이게 삼박자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아주 그냥 사람들이 혹하게 전한 거죠. 이 번영복음과 믿음 공식 이걸 가지면 풍요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부유한 삶을 약속합니다. 소위 말하는 형통의 복음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창시자인 케네스 해긴이 이 믿음을 4단계로 얘기해요. 공식으로. 이거를 이게 세상 영향을 받은 건데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받았다고 착각한 건지 뻥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하라.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죠. 하는 말에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 행하라. 말한 거에 따라 막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라는 거죠. 행동에 따라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또 행하라. 세 번째, 받아라. 우리의 믿음이 그걸 가져오는 에너지를 가져오는 플러그가 된다. 그 우주의 기후, 도와주는. 네 번째, 말해줘라. 이거 너만 좋다고 하지 말고 행운의 편지처럼 이거를 7명한테 안 전해주면 네가 화를 입는다 이런 것처럼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믿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여기 혹한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경계해야겠죠. 이런 새로운 영지주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게 이제 한국교회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신천지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걸 얘기하죠. 이 계시에 따른 성경에 따른 믿음보다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상한 전통적인 가르침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인을 가르치는 걸 이렇게 하고 이 구원파도 그렇지만 굉장히 불을 추구하고 신천지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막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은 그 자매들 조인성 같은 수많은 남편을 얻게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천지 빠진 애들이 와 그 대기업 회장 누가 막 자기 어떤 뭐 차를 끌고 막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 보면 지나친 기도. 우리 이제 기도 운동 하려는데 기도 운동은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지나친 기도 운동 한다는 거죠. 복음 없이. 두 번째로 지나치게 은사. 근데 은사가 여러분 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뭔가 막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막 갖는 신비한 이런 은사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나친 관사운동 이런 명상해갖고 자기 어떤 깊은 뭐 솟구쳐 오르는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고 복음이 말하는 거 말고 뭔가 비밀스러운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관용구처럼 말하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한테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잠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이걸 추구하는 것이니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이단인 것이죠. 비판해 볼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고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뜻 이상은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로 이해한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영향받으니까 그 책제목을 그런 식으로 했지. 뭐 하나님의 보좌를 쥐고 흔드는 기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좌를 쥐고 흔들려고 하면은 지옥 가요. 네, 그런 게 아닌 거죠.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 일반 은총의 복들이 있거든요. 이걸 오해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조작해서 얻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번영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초점을 맞추니까 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살아내야 될 하나님 나라, 다음 세상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이 자아를 신격합니다. 내면의 깨달은 경험에 의존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체가 나예요. 나. 성경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면의 자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믿어왔던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개인적인 걸 강조하는 거죠. 자기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요? 명상, 무슨 뭐 수행,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체험, 막 이런 걸 추구하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죠. 예수 십자가 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교적 영성이자 신앙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성경 말씀보다 불완전하고 주관적인 영적 체험에 기반된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영지주의 변형인 이 신념운동, 번영복음은 아주 전형적인 헛된 복음, 헛된 믿음인 거죠. 헛된 믿음. 대안은 뭡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나 봐요. 유의한 이렇게 썼는데 뭐예요? 유일무이한 유일무이한 진리인 성경에 대해서 믿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한 창조를 통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이 창조, 타락, 구원, 완성에 이르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겠죠. 요즘에 저희 아내가 컨디션이 건강은 좀 요즘에 그렇지만은 아주 지금 영적으로 활력을 되찾았어요. 뭐냐면은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서 사모님들이 좀 더 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가족도 좋고 지인도 좋고. 또 신비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갖고 체험하고 뭐 이렇게 영성 방법을 수련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타락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참된 영적 변화도 그런 것들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경험일 수도 있다니까요. 가짜 체험일 수도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상,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교개 역사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역사를 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단들이 또 나타나는 거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비슷하네? 걔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른 교리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교회 역사마다 이런 이단들이 결국에 같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모습만 바꿔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분별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이거를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교리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중요한 거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영지주의는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분별하고 경계하고 이게 사단의 미끼요 인간의 죄된 본성하고 잘 어울리는 게 영지주의. 나만 이런 거 있어요. 나만 체험하는, 나만 더 하나님께 뭔가 가까워지는 이런 게 우리의 죄된 본성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이라든지 이 현세의 복만 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경계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 어떤 동식장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눴는데 그분이 고민을 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교회는 와서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부자 된다고 그거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몰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근데 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겠어요? 이런 흐름에 젖어 있고 목회자가 가르치지 않고 이걸 분별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긍정의 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들 나오고 시크릿 이런 거 읽을 때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빠진 거죠. 저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갖고 교회 잘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겠죠. 자, 한 가지 주제만 더 하고 간단하게 다루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끝에 있는 마지막 거 그 무신론은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언젠가 또 다루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도킨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신사도 운동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신사도 운동은요. 개간 보세요. 이게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고요. 1900년대 초기에 어떤 흑인들만 사는 아주 싸거리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순절, 은사주의, 이게 순복음까지 미국의 회복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문제는 이게 뜨거운 건 좋아. 저는 뜨거운 체험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주장해요? 우리 시대에도 뭐가 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뭘 결정한 사람들이 성경을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백히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대표되는 사람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성장을 연구하다가 이런 그 뜨거운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면 교회 성장을 시킬 수 있다 해서 받아들여서 이 초대교회 때가 제1사도 시대고 2001년부터 제2사도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면서 가장 이 제2사도 시대에서 첫 번째 사도로 누구를 임명해요? 셀프 임명. 셀프 임명. 하면서 이게 좀 많이 뜨거운 체험을 하고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갖고 섭외하고 사도를 영입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주요 흐름과 인물들은 쭉 보시면 돼요. 아주사 부운동, 늦은비, 세질서, 신오순절, 은사주의, 예수운동, 이 갈보리 셰플이 70년 이게 마라나타 선교회로 되게 유명하죠. 찬양 캠프도 되게 유명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3물결 이러면서 비냐드 찬양 우리 한국교회 찬양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비냐드 운동이 되게 이상한 게 이 토론토 펜사콜라의 신사도 운동하면서 이 사람들 집회하면요 그런 교회 있나요? 어떤 되게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집회하는데 갑자기 우리 기도하는데 뭐 하기 시작해요? 웃는 거야. 제가 한번 MT 갔다가 그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MT 갔다가 옆에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교회인지 몰랐는데 밤하고 낮에
막 있어서 막 억지로 웃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게 막 무슨 신비한 체험이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더 심하면은 갑자기 동물 소리 막 이러고 깨꼬리 소리 막 귀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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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 있고 하여튼 뭐 비이성적인 뭐 이상한 거를 해요. 그래서 개처럼 하고 진짜 막 개 오줌 싸고 막 이렇게 특이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이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순결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 막 하는데 이게 무슨 성령이고 은사니까. 그래서 조매가도 목사님 그분 약간 정말로 문제가 있지만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질서하다. 무질서한 은사죠. 이거는 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드리던 제사장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오라는 사람이 다른 불을 들여다가 화를 당하거든요. 그런 계열이라고 욕을 했죠. 음. 한국 교회도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아세요? 옛날에 큰 믿음 교회라고 변승우 이단 전주역 앞에 하나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항상 그 샷다 내리고 아주 신비하게 분홍색으로 교회 색깔을 왜 분홍색으로 했을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예. 그다음에 피터 와그너의 신학 연구소라는 데 있고 미주의 엘리야 운동이라는 게 있고 에스도가 아니라 에스더 기도 운동.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은 지저스 아미 해갖고 기독교 우익 막 성적이 흔들고 막 이렇게 우파 그쪽 막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그 성적이하고 이스라엘 국기 왜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예. 인터코 여기하고 다 붙어 있어요. 인터코. 그다음에 송기철 장로라고 헤블리 터치 미니스트리라고 이분도 이 신사도 운동에 깊이 연관이 있어요. 이분도 피터 와그너 섭외를 받아서 몇 번째 사도를 임명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는 그 온누리교회 순실한 장로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멀리 가셨어요. 이분도 이제 이상한 분이죠. 이상한 분이 됐어요. 자, 특징 및 사상, 오중 목회, 오중 직분이 회복이 됐다 했는데 목사와 교사 오늘도 있죠. 근데 뭐를 또 강조하냐? 사도 선지자가 있다고 하고 셀프 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 교사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한 번 언급되는 능력 행하는 자, 능력 막 은사 막 치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이런 직분이 있어야 된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도직이 회복이 되었고 사도적인 표적이 오늘도 일어난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이거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딱 이렇게 특정한 인물이 어떤 사람한테 딱 안주를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전수된다고 믿어요. 뭐 에너지인가? 기를 막 불어넣는 건가요? 임파테이션이라고 갖고 그런 걸 막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게 전통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라고. 왕국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복음보다 완성된 형태인데 전통 복음은 십자가 고난만 강조하는지 뭐를 강조하지 않는다? 잘 되는 건 강조하지 않는다고. 성공하는 건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 실제 쓰는 용어인데 7대산을 정복하자. 정보를 정복하고 언론계, 방송을 정복하고 각 가정을 정복하고 경제를 정복하고 교육을 정복하고 종교를 정복하고 예술 영역을 정복하자. 이 7대산 정복 운동 이런 걸 고지로이죠. 일종의 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특별히 정보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도를 준비시킨다면서 막 정치적인 후원을 막 하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흐름이 사실 트럼프 당선할 때도 많이 도움을 줬다. 막 이런 얘기도 살짝 있어요. 트럼프 말고도 막 이상한 단체들 있죠. 막 이 사람들이 막 뒷배경이 돼서 막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도회에서 어느 지역은 막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이걸 인위적으로 나눠요.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래인데 이걸 막 나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고 거기는 어떤 지역의 특수한 영이 지배하니까 뭐 해줘야 돼? 가서 밟아줘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 전통하고 비슷한 거 있죠. 지신밟기처럼 땅 밟기. 이거는 우리 옛날에 못 쓸 거고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음, 땅 밟기 하고 전쟁기도 대적기도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다 열심히 막 이러죠. 한참 기도에 몰입하다가 기도에 몰입해야지 갑자기 막 이러고 예배 전쟁 예배 막 대적 예배 이런 거 드리죠.
동일시 회계 막 이런 거 해요. 그 사람들이 회계했는데 우리가 대신 회계합니다. 회계는 지가 해야지. 물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회계하는 건 있지만은 이런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죠. 이 지역 악력 개념이 있어요. 이거 처음에 말한 이 피터 와그너입니다. 이 모든 원흉이 이 피터 와그너. 제가 옛날에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처럼 생겼고 코스튬에 안경 낀 그분. 네. 그리고 종말 시대에 부가 대이동한다. 왕국을 세우려면은 이 사도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많이 요구하겠어요? 헌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7대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막 끌어모아야 된다. 사도들을 중심에서 이 사회에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필요하다. 예. 재림 전에 악한 자들의 물질을 사도들에게 옮길 거라 주장하면서 막 부를 막 투자하고 주식 같은 거 펀드하고 뭐 부동산 막 이런 것도 막 해요. 이분들. 예. 문제가 있죠. 종말 시대에 대회심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이 그레이트 하베스트라고 해서 이제 영적인 수확이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수확은 어떤 이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이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적 보고 쫓아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숨기 바꾸셨어요. 사람들이 이적만 보고 하는 거지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숨었죠. 복음 전도로 영적인 수확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이적은 사람들의 눈과 귀는 번쩍 뜨게 할 수 있어도 중심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 그 매일같이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본 사람들도 다 실패해요. 그런 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비판. 큰 타이틀만 볼까요? 이 비성경적인 사도직이 없어요. 지금 사도는 없어요. 사도가 전승한 복음이 있는 거죠. 복음. 이런 사도직을 추구하면은요, 아주 비정상적인 엘리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 신령, 신남,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아주 전제적인 독재가 행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한두 명만 있어도요, 막 그 교회를 막 쥐락펴락 하거든요. 사람들 막 그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래서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한 몸으로 섬겨야 돼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고 비성경적인 안수를 통해서 능력을 전가한다고 믿는데 이 특정인이 안수할 때 그 성령 은사가 전가된다고 믿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와 성령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각 사람 모두 임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초성어로 외우겠잖아요. 각다함. 각 사람이 다 받아 함께 누리는 거지. 어떤 특정인이 그 신비한 능력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막 고쳤다. 그게 그 사람만 돋보이게 한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되는 거죠. 요즘에 핫한 사람, 실명 우리끼리니까 박혁전도사 막 이런 사람이 전도자,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요즘 막 각광받고 하는데 이 계열인 거예요, 신사도. 경계해야겠죠. 그다음 비성경적인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전통적인 가르침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질서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탈교파주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대안. 자, 뭡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은혜의 수단. 뭐죠? 말씀, 성례.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에 입각한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야겠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이런 직통 교제가 아니라 이런 교회 공적인 가르침과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겠죠. 또 예배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한 몸으로 우리가 이 선포되는 진리 또 우리가 함께 진리를 나눌 때 같이 한 진리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 십자가 복음 나눌 때 여러분도 막 그 설교 나눔 할 때나 아니면 그 각각 GBS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막 울고 막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활력을 찾고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 상황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이 복음에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성령의 인재를 누리는 거예요. 또 이 성경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겠죠. 성도께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다 받아 함께 누리라.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로 불일 듯 섬길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섬길 때 그 은사가 발현이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자기 은사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그 은사를 이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죠. 교회의 질서와 흐름에. 그 다음에 모든 성도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성령의 열매를 정상적으로 누리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겠죠. 자, 이 새로운 무신론부터 여러분들 좀 나중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자꾸 이 진리, 네,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권위와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머징, 처치. 두 번째는 번영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경에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온전한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것 탐욕에 젖어들고 인간이 하는 어떤 인위적인 체험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이교 영성에 빠져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이루어주는 은사가 아니라 자꾸만 뭔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왜곡되는 은사함들, 이런 것들, 이런 신사도주의,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잘못된 흐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영향력이 조금만 이 싹들이 자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진리에 붙잡혀서 분별하고 또 싸워서 온전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함께 바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으로 우리 설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교 영성에 빠져 있고 또 이런 신앙을 전수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이상하게 세상적인 정치와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온전한 예수의 그리스도와 주되심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의 귀에 맞추기 위해서 마케팅하게 바꿨습니다. 또 이머징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정말 주님 다른 새로운 흐름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이 교회 진정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계적인 이 진리의 전술을 무시하고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는 악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번영 복음이라는 것들이 또 사람들 마음을 잡았고 세속적인 탐욕을 신앙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신사도 운동을 통하여 왜곡된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또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 극단적인 잘못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이단들에 맞서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과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며 이 성경과 복음에 입각해서 참된 예수를 주로 모시고 복음의 핵심의 체험을 하며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의 헛됨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바른 강의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 계속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우리
원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이 중요한 흐름들을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들을 귀히 여기고 교회가 가르쳐왔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무시하는 흐름에 있다는 것을 살피며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에 우뚝 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보다 자꾸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친밀함만을 강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려는 이 악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며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이 거룩에 대한 기준이 낮아져서 형편없는 이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교도 영성에 빠져서 우리 주님이 간직해온 이 기독교적인 진리를 고수하기보다 길을 자주 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 복음을 전수하고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여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영향력을 추구하기보다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간직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교회와 복음이 절대로 이 사람들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있는 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중심을 붙잡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설픈 마케팅 이론에 빠져서 교회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번영 복음에 빠졌어. 또 이머징 처치라든지 이런 새로운 흐름에 또 인간의 악한 죄된 본성에 부합하는 것들로 교회의 가르침을 희석시키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의 진리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교회의 중심을 흔드는 이런 악한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만큼은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십자가 복음으로 뜨겁게 감격하며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서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으셨습니다.